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또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스시장인 오노지로에게 스시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 과정을 훈련을 합니다. 계란말이 하나를 수없이 반복하여 인정을 받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장인의 실력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 늘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할 때도 같은 형식의 예배를 매주 반복을 하죠. 그것이 지루하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뭔가 새로운 자극을 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반복되는 일상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훈련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의 모습이, 말씀에서 깨달은 모습이 나의 삶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건을 이루게 되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나의 삶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서 복음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훈련이 안 된 군인은요,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훈련이 안 된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에서 매 3년마다 열리는 이스트미안이라는 고린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운동 경기와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렇게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경기에서 1등을 목표로 훈련하는 선수들은요, 먼저 자신의 삶에 절제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이기고 싶다면, 1등을 하고 싶다면, 승리하고 싶다면 훈련에 방해되는 것들을 절제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할 때 절제하는 게 너무나도 힘든데 막상 경기에 나갔는데 1등을 했어요. 그러면 훈련 받을 때 절제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한꺼번에 받는 거죠. 그렇게 1등을 하고 나면 그렇게 훈련할 때 절제했던 것이, 못했던 것이, 내려놓았던 것이 안타깝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나의 승리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다가 좀 쉬는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신성종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영상을 봤어요. 근데 다시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정말 아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신성종 목사님이 천국에 갔을 때 가장 충격받은 게 뭐냐면, 당연히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갔을 때 여기에는 절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신 목사님이 천국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요, 천국에 이제 하나님 앞에 7단계의 계단들이 있더래요. 그리고 그 계단 맨 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순교자들,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분들이 그 맨 위 계단에 있고요. 그 바로 밑에 2번째 계단에 보니까 거기에는 전도를 많이 한, 핍박을 이기고 전도를 많이 한 성도들, 그리고 3번째 계단에 보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으나 순교는 안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3번째 계단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4번째 계단에 보면 개척교회 목사들,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끝까지 섬겼던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거를 봐요. 그리고 쭉쭉쭉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살인자로 사형을 받은 사람도 그 맨 밑에 계단에 있더라. 그 사람이 사형당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전도를 많이 해서 그 사람도 거기에 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위치에서 주님을 만날까? 주님이 나를 어떤 위치로 보내주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는데요, 막상 천국에 가서 내 자리가 없으면 사실 그거보다도 더 큰 불행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또는 오랜 장수하거나 오랜 생명을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이 땅에서 많은 명예나 권세를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천국에서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 위치에서 가지는 고민이 있고 그 위치에서 가지는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의 모습에서 또 느끼는 보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픔과 고민이 더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더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게 더 큰가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가 더 클까?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고민이나 아픔이 더 크십니까? 아니면 살면서 감사와 기쁨이 더 크십니까? 무엇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삶의 주류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개척을 하면서 지금까지 저도 참 열심히 살았어요.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어요. 보람된 순간도 많았어요. 실망하고 좌절한 순간도 많았어요. 그러나 또한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주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것이 훨씬 더 커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힘들고 어렵지만 곧 다시 일어나서 이전보다 더 귀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거라는 확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인정을 받는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 내가 믿음을 지켰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끝까지 견뎠구나, 주님 앞에 이것을 인정받는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 주님께 인정을 받아서, 천국에서 주님께 인정을 받아서 주님께 귀한 상급을 받는 그러한 영광의 순간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기 위한 신앙 훈련을 받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다면 다음으로는 경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 훈련. 본문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 바로 영적인 것을 위해서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육체의 훈련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영적인 경건 훈련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 연단하라라고 권면을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대로 육체의 연단 중요합니다. 육체의 건강 굉장히 중요해요. 육체가 건강해야 영적으로도 힘있게 싸울 수 있다는 걸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몸이 힘들어지니까, 몸이 아프니까, 몸에 막 그 기운이 없으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요. 말씀을 읽을래도 너무 힘들고요.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금식해서 힘이 없는 거하고 아파서 힘이 없는 거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해서 힘이 없어지면요, 오히려 영적으로 굉장히 맑아져요. 그래서 기도도 더 잘 되고요,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더 잘 되거든요. 그런데 아파서 힘이 없으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기도도 안 돼요. 성경도 안 읽어져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느낀 것이, 그래, 역시 건강해야 영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의 연단도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요, 많이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육체로부터 거둘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 우리가 그 운동 경기를 해서, 특별히 옛날 고대에 운동 경기를 해서 1등한 사람이 받은 월계수관이 있어요. 1등한 사람에게 월계수 가지를 꺾어서 엮어서 만든 관을 씌워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받는 순간에는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이게 영구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이파리가 다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육체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육체는요, 기한이 있어요. 사용 기한이 있어요. 무제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수명이 다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육체는 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를 아무리 열심히 단련을 해도 결국은 그 기한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 말은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 영적인 훈련은 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육체로 있을 때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계속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는 것은 영원한 유익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유익이다. 그리고 이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도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되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승리해서 승리의 관을 받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을 위한 연단, 경건의 훈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도록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탁구를 배웠던 적이 있어요. 처음 배울 때, 이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제 그 코치한테 가서 내가 탁구를 좀 배우고 싶다라고 말했더니, 시키는 대로 할 거면 돈 내고 코치를 받고 배우고, 그냥 취미로 칠 거면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와서 자유롭게 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왕이면 제대로 배워서 잘 치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할 거냐고 그래서 한다고 그랬죠. 나중에 후회 많이 했어요. 목사가 일단 한다고 약속해놓고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시키는 게 사실 되게 힘들더라고요. 첫날부터 탁구 치는 이 자세를 딱 가르쳐 주더니 요대로 요 자세를 1000번 하고 가라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1000번 하고 가라. 근데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 이것만 처음에 몇백 번까지 쉬었는데 말 시키는 바람에 잊어버려가지고 몇 번인지 몰랐더니 1000번 다시 세면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첫날 한 2500개 했나 봐요. 한참 하다가 자꾸 말 시켜. 내가 자꾸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집에 왔더니 막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아예 이쪽을 막 아예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한 열흘 정도를 거울 보고 이거만 시키는 거예요.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아마 경기를 하고 해야 재밌지. 계속 이것만 하려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한 열흘 동안 죽어라고 이것만 시키더니 한 열흘 동안 정말로 한 2만 번, 3만 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코치가 공을 이렇게 탁 넘겨주면서 넘기라고. 코치가 탁 넘겨주는 공은 진짜 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기 시작하다가 또 어느 정도 지나니까 기계에서 이제 탁 나오는 공이 있어요. 그래서 기계에서 나오는 공,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 공 치라고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중에 이제 아주머니 한 분 매일 와서 치는 분이 있는데 그 아주머니와 같이 이제 연습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늘 내기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이기신 분. 예? 맨날 뭐 내기하자고 그래가지고 내기하면 항상 아주 한 점 차로 딱 한신이 이기는 것처럼 이기셔. 아주 약을 많이 올려요. 그래서 다음에 막 또 내 기어이 이길 거야. 나중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1등이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그렇게 주면서 일부러 재미있게 치라고 일부러 허치기도 하고 아웃도 시키고 그러면서 한 거예요. 비등비등 해야 재밌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처음에 이 코치한테 배웠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그런데 이 코치한테 이 자세를 정확하게 배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실력이 쭉쭉 늘더라. 근데 저는 그렇게 실력이 쭉쭉 늘지는 못했어요. 제가 운동신경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래도 제가 못 치지는 않았습니다. 자세를 그렇게 딱 갖춰놓으니까 그 다음에 칠 때 그렇게 심하게 아웃되거나 하는 공들이 많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도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기본이구나라는 걸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도 늘 거울을 보면서 그 자세를 연습을 한다.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본이 중요하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 기본이거든요. 기본.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일본 스시장인 오노지로에게 훈련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했는데요. 그 계란 하나 붙이는 건 뭐라고? 그거 흉내 내려면요, 한 2번 해보면 그 흉내 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인에게 인정받을 때까지 6개월 걸렸다는 거잖아요. 매일 그가 몇 장 붙였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붙였겠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과정을 6개월 동안 수없이 반복하면서 겨우 이제 네가 다른 걸 배워도 되겠구나라고 그 한 과정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매일매일 특별하게 다른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예배 매주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예배 순서는요, 거의 똑같아요. 어느 교회를 가나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매주 예배를 다르게 하면 어떨까? 이런 예배도 드리고 저런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는 은혜보다 똑같이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반복 속에서 그것이 나의 삶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익숙해진 이후에 오는 새로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복만 하다 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속에서 그 하나하나에 늘 뭔가 주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 훈련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신앙 훈련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기본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나서 한 30초, 한 1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밤에 잘 자고 건강하게 눈 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몇 초입니까? 한 15초, 20초 됩니까? 한 그 정도라도 매일 눈 뜰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매일 눈 뜰 때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될 때까지는 쉽지 않아요.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잠을 자서 몸이 건강하게 회복된 상태로 내일을 맞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또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 잠자기 전에 기도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처음에 제가 교회에 갔을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할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내가 이제 한 숟가락을 딱 넣었는데 다른 친구들 보니까 다 기도하고 있어. 그냥 숟가락 문채 아니면 숟가락만 살짝 빼고 하고 기도한 적도 있고, 그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조차 그게 하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습관. 그래서 새벽에 눈 뜰 때 기도하고 밤에 잠잘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만 돼도 신앙의 가장 기본은 되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사람을 만나야 될 때 그 사람 만나기 전에 주님, 이 사람과 만날 때 나에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게 해주세요. 꼭 필요한 말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에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잠깐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훈련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내가 뭔가 일을 시작할 때마다 주님, 이 일을 시작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건강한 또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인데 항상 일을 시작할 때마다 그리고 일을 마칠 때마다 기도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훈련은요, 큰 것이 아니라 단지 10초, 15초, 20초, 30초 기도해야 될 순간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삶에서 정말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끝까지 이거를 훈련을 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무엇을 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때까지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쉽지만 그러나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큰 것을 하려기보다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을 먼저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작은 경건의 습관들이 모여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훈련들을 해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경건하면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코스, 이 신앙의 코스를 완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넘어지고 포기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는 다음에 다시 도전할 기회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포기했어도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승선, 우리가 천국의 문에 다다를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 계신 천국에 다다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운동선수가 1등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경기 중에서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 코스가 가장 어려운 코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신앙 훈련에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신앙 훈련을 위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힘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절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도록 반복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까지 이르는 결승선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려가되 끝까지 달려가서 자랑스럽게 결승선을 통과하고 주님으로부터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주신 약속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최후 승리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영광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삶, 영광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삶, 주님의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삶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